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솟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공부하지 않고 살아계신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 영육간에 생수가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모든 아버지를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들었는 말씀 연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김들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실 그날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종 또한 부족하지만 사역자 리더십으로 김들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성령의 사람들 주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에 아버지 축복이 넘치고 저희들이 부족이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보배로운 보혈을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던 오늘 아버지 모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과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2절씩 교도갑니다. 그 아기가 자라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가로 삼았으냐.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며.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태워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줬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 엘리야, 또 그렇게 에녹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모세가 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문무를 경배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문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의 탄생과 그 역사적 상황은 모세의 성장과 그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리더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를 어머니 요리메시 보고 너무나 아이가 아름답고 정말로 훌륭해 보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면 좋겠다. 그 시대는 애굽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파들한테 너희들 남자아이만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산파들한테 돈을 줘서 그런 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가면 이미 아기가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오나 강건해서 노동을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은 가서 받으려고 하면 이미 아기가 나와 있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써게 해서 필요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이제 100일이 되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얼마나 울음소리가 큽니까?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나일 강가에 이렇게 아이를 이제 버리게 되는데 마침 그 모세는 그 하셋수트라는 정말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렇게 그 시간에 아이를 보에 싸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래 버렸는데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막 나니까는 건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보면서 바로 유대인의 아이구나,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그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건져내는데 마침 미리암이 가서 공주님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궁궐에서 자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어머니 요괴베스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 하삽수트 양자로 공주에 자라면서 당시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고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됐다. 어려서부터 언어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아무리
저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도 이게 혓바닥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어를 배워야 그 언어가 그 사람들의 문무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100일 되니까 또 나이가 먹으니까 그 궁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공주 밑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고 모든 언어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자라면서 당시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게 함으로써 애국 문화를 다 흡수하고 애국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학술과 은근히 무술에 능하였더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지도자로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애굽의 왕이 되게 하지 않고 정말 40차가 되어서 의원이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그 사람을 쳤는데 그냥 죽인 거예요. 살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무술이 등하다 보니까 졸제 그래고 살인자가 돼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싸웠어. 왜 그렇게 싸우냐 했더니 야 너 어제 정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갖고 숨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너무나 놀라서요. 바로 보따리 싸갖고 미디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모세를 찾았더니 모세는 이미 미디안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그렇게 건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학문을 배웠지만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의 똥을 치고 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수없는 그 늑대들이 오면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싸우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실제적인 삶을 바로 미디안 강야에서 장마집에는 40년 그래서 애굽의 학문 40년 또 강야에서 40년 80년간을 배우고 40년간을 쓰면서 12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소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했어요. 근데 하루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막 붙었으니까 불꽃을 갔는데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번지지도 않고 그 가운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정말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종으로서 이스라엘인데 종됨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나의 사역자로 내 종으로 불러서 너를 쓰려고 했다 하면서 자신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다. 여호와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40년의 모든 교훈을 받고 미디안에서 이 40년을 하나님이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양을 지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의 미디안의 강야는 그를 출애굽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줬다고. 왜 그러느냐? 많은 지리를 알잖아요. 양과 다니면서 어디 가면 숨을 데가 있고 뭐가 있고 지리를 알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궁궐에 있으니까 모든 인물 다 사람들 와서 보시는데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배웁니까? 마음을 터놓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 3명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둘러리야. 몰라. 그래서 하면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친해져서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다 눈치를 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사람들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컴퓨터가 이제 그걸 잘 해주려고 고치러 갔는데 고치러 간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기계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이론 갖고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요새는 탁상 공론 하지 말고 실제로 가서 다 하라고. 응?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가서 다 이런 삶 속에서 겪어봐야 모든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미디안 강연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었어요.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강약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은 정말 열국의 아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자가 됐다면, 모세는 강약이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정말 들지는 성들이 사람을 언제 줄지도 모르고, 낮에는 얼마나 더워서 그냥 정말로 구름이 가려줬으면 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밤에는 너무 또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래서 40년의 그 강야 생활 속에서 많은 걸 배우는 정말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장동이 6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요구 해결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200만에 가까운 잡족들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족만 60만 명이니까, 그죠? 어린아이들 다 하면 2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겪어야 그들을 이끌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적인 자세는 엠스처럼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부터 분석했는데, 모세는 첫째 믿음을 줄 수 있다. 바레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했다. 바레 공주 아들은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단번에 거절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백성과 같이 고난을 낙으로 삼고 가겠다 하고 말했다. 둘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 아멘. 고생 좋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그랬잖아요. 풍요로운 음식을 줘도 그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고 우상 섬기는 자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도 무시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로 그는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낫게 했고, 셋째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정말로 좋게 여기지 않고 상불심을 밟았습니다. 애굽의 부하는 별거 아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지만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바라봤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참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뭐 기쁘고 즐거울 일 하나도 없죠. 딸은 아프지, 뭐 맨날 그냥 월세금 걱정해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면 늘 은혜와 풍요 속에서 사실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늘 풍요롭게 먹고,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가진 같이 사는 것처럼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정말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넷째는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어떻게 했냐? 자기도 출애굽을 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를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싸워서 정말 결국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우리로운 땅, 저 천성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째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이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죽이지 않고 큰아들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순양을 다 피를 탁 뿌리고 6월절은 넘어가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섯째로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 뿌렸는데 6월절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넘어가 줄 거예요. 안 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도자로 세웠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또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식기라는 영화 보면 막 홍해에 막 되니까 막 물이 팍 하고 물기둥이 되고 쫙 하고 하루아침에 한 순간에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막 다 지나가잖아요. 아니 원래 물을 없애도 거기가 차른 땅이기 때문에 다 빠져들어갈 텐데 마른 땅이 되거든요. 하나님 밤새도록 모세가 이제 저기 홍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잠을 못 자고 거기다 지팡이를 대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믿음을 보고 그냥 밤새도록 물을 다 양쪽으로 다 나누더니 바람을 불게 하고 땅을 만땅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빨리 가자 하니까 가니까 막 얼마나 막 다다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바로가 속았거든. 아니 자기 아들딸 죽었어. 그 많은 일손을 어디서 구할 거야. 큰 제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넘어가고 하나님 모세가 바로 딱 차니까 물이 또 하나가 됐고 애굽의 그 모든 군인들이 모든 군대들이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 있는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40년의 그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해에서 성경을 배웠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냥 장로로서만 우리 목사님 잘 나갔다면 그냥 성경을 몰라서 그러나 장로 시절에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면 이제 목회자로서는 성경의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지도자로서 대적으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줬지만 그가 또 순종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견배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난관이 부딪히게 되었으나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만 다 갖고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장인 이두로가 제일 와가지고 충고를 했습니다. 야, 너 혼자 하루 종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는 너한테 가져오게 하라. 참 장인 이두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로 말대로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0부장 제도를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 정말로 많은 데고 또 70인 장로를 제대기 겸비한 자를 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으로 세웠지만 70인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조직을 세우고 이제 하나의 그 야곱의 그 70인이 가서 200만을 끌었는데 개인이 하나의 부름 받아서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든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옆에서 협력하는 정말 이두로라는 장인어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 70을 택하여 일부 부담을 허락해서 매우 중요한 모든 법적인 것들을 행정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융통성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또 마음에 그 정말로 온유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육과 훈련과 정말로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40년간 애굽의 문물을 경험하고 40년간의 미디안의 강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많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30년은 정말 사상을 했고 3년 만에 공생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울치에 따라서 통과되어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모세는 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의 리더십은 준비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 안 시켰다니 그가 어떻게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켜서 그를 자기 양자로 심어서 바로 하나쯤에 한순간에 그냥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세계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정말 할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하나쯤에 떠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서 하나님 훈련시켰던 것처럼 또 모세는 중요한 게 후계자를 양성하는데도 정말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래서 여호사 후계자를 잘 세워서 여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까지 말씀하고 우리가 여호사뿐만 아니라 신명 같은 걸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과거를 봐라 현재를 봐라 앞으로 미래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사를 통해서 여호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택하라 나는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와 내 자손들을 택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과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부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러냐면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400년의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모세는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한 번 혈기 부림으로 인해서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이제 그의 삶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을 대변하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냥 우리는 졸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보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줘. 우리가 어떤 우리 의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는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정말 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늘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또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떡이랑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문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약을 대변하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을 대변하는 것으로 쓰임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능히 많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탤런트대로 모든 삶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